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신촌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용남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7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박경배 목사님 계실 때 지방회를 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고, 박형중 목사님 또 총회에 나가실 때에 돕기 위해서 잠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는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자주 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잠시 동안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허전하고 섭섭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고 아름답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세상적인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하나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은 좋은 관계다. 관계가 복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자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죠. 세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과 물에 있는 고기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려 나가라. 정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다음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복된 삶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복된 삶을 유지하고 계속하는 일은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복된 말씀들을 네가 잘 지킨다면 너는 복된 삶을 계속 유지하겠거니와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불복종한다면 너는 생명인 나에게서 떠나져 죽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자신을 지키는 복, 자신과 교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제 삶 속에서 늘 적용하며 하나님께 때때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4가지 관계를 주셨는데 그 일을 잘 행하게 하소서. 신통하게 하시고, 인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시고, 심통하게 해 주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이 4가지를 되뇌이면서 저는 저의 복을 항상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죄, 한문으로 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지요? 넉사자에다가 아니 빗자입니다. 4개가 아닌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4가지 관계의 복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저는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귀한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서로 등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그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정죄를 하고 죄를 청가하는 그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은 또 땅에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순복하고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이 우리를 항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고 급기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은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풍성한 삶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야기를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도 풍성한 삶도 또 부족함이 없는 삶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오늘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도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질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네가 자연을 환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물질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통인 똥불똥 심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갈 거라고 했습니까?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 지난 것은 다 버렸어. 이제 새 것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혹시 잘 아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직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가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때때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복을 다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는 고백을 자꾸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6장 2절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요하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두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왜? 복된 삶을 살지 아니하니 헛된 삶이라니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신분을 가진 분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년 안에 여러분이 그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즉 성경의 복을 누린 사람과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으로서 어릴 때부터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꿈이 있었죠. 비록 찾아로 태어났지만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어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어요. 이런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어쨌든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꿈의 사람입니다. 처음 그 꿈을 가졌을 때에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야곱이는 저주받을 각오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한테 손찌검을 받아가면서 그 복금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소유를 했습니다. 그 꿈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이 모두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큰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요셉의 에서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죽이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이제 먼 길 외삼촌 집으로 떠나갑니다.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면회를 갔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애굽에 팔렸다는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의 인생의 고백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지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우리 할아버지 야브람보다 적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175세,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으나 나는 이제 1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험악했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이렇게 험악했어 하고 싶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는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3대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총리로서 끝까지 영광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돈 내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돈 은 20개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드벨이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그리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17세의 어린 소년의 불행이 걸어갔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첫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우리는 베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첫 도착지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돌을 베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요셉처럼 그렇게 천박한 환경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쿨쿨 잠을 자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베델에 있을 때 환난 중에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환난이라고 자기가 느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제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외로웠을 겁니다.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기도원에 온 것처럼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원에 오랜만에 호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는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잠을 잤습니다.
오히려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를 오르내리게 하시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그들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 자손이 누리게 할 것이고, 동서만 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내 뜻을 이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야곱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대. 알지 못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대요. 일찍 알았더라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서야 하나님께 겨우 예배를 드렸습니다. 뒷북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먼저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한 번은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너무 열이 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 특별한 병은 안 나오는데 계속 고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보면서 아버지가 기도했나? 했더니 예? 안 했는데요. 그럼 뭐 했어? 정신없이 병원만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딸을 잡고 기도해.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해. 그래서 집에 보냈더니 이튿날 왔어요. 목사님 다 나섰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이는 그렇게 삐떡거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주인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겼는지 주인이 그를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도착했던 외삼촌의 집에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20년이 지나는 동안 외삼촌과 원수가 됐잖아요.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복강이라고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 전에는 야곱에는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짐승 몇 마리 주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밤에 홀로 앉아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려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씨름을 했는데 죽어도 안 넘어지니까 환도뼈를 친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은 거예요.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붙드셔서 겨우 형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는 세겜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유독 이 요셉만 좋아함으로써 그 형들이, 그 큰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요셉을 나중에 말급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는 너무 안 됐다. 화목의 직책을 너무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원수도 와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지고 나니까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질과의 관계. 오늘 보세요. 창세기 39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 삶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물질 관리를 잘했는지, 주인이 모든 물질을 다 맡기잖아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돌봐줬는지 죽을 때까지 그는 종리 일을 하잖아요. 물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첫째 조건은 11조입니다. 11조가 안 되는 분들은 내가 이게 물질 관리가 안 되는 거구나, 물질의 복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과의 관리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멋있으면 모든 것이 다 멋있어요. 사람이 미우면 모든 것이 다 미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는 그 모습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과 원수가 졌잖아요. 외삼촌과 원수가 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유독히 라헬만 좋아해. 라헬만 좋아해. 그 여인을 좋아해서 14년 동안 자기가 그저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죽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 그 라헬을 일찍 데려가요.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꽁보다 닭이다 해가지고서 이제는 이 라헬 대신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을 끼고 살아요. 요셉을 끼고 살으니까 이제 자기는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 대신 또 요셉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멀리 보내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세 번째로 베냐민,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끼고 살아요. 근데 애굽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못 보낸다. 안 가면 우리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자녀들과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야곱이가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는 내가 베냐민을 보내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는 이제 포기하는 심정입니다. 자기를 그제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창세기 47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7, 8, 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야곱이가 바로왕을 만나면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복은 세 가지로 나와요. 복과 행복과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을 삶에 적용할 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받은 행복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축복은 전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 야곱이가 나눠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은 누구를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축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는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험악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체면이 있지
처음 만나는 왕 앞에 가가지고 나 인생 험악했어요, 이렇게 불행했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 중요한 겁니다. 험악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험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신통, 인통, 불통, 심통이 아니라 신불통, 인불통, 물불통, 신불통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야고보는 생애에 6번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번은 다 엉망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잘 드린 예배, 4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언제 예배 드렸느냐? 자기가 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셉도 살았다 하고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 하고 다시 형제들이 다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웬일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는 전에 같으면 그냥 내려갔겠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수레를 부엘사바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요셉이가 내려오라는데 가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를 보면서 야고봐, 야고봐 2번이나 외치십니다. 내려가라, 내려가. 내가 너를 거기에서 너의 인생을 다 하겠고 내 삶이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축복합니다. 내 인생 험악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악하지만 하나님 모시고 사니 나는 행복해요. 당신도 하나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나오면서 그는 또 축복해줘요. 그리고 요셉 자손들에게 축복해줘요. 12아들에게 다 축복해줘요. 축복, 축복, 축복 속에서 그 인생 147세가 끝납니다. 130년은 험악했지만 나머지 17년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관계의 복을 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사님은 곧 오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4가지 관계의 복을 늘 머릿속에 두면서 마음속에 두시면서 신통, 인통, 불통, 심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인생 멋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를까요? 제가 평생 주님 모시고 살면서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어떻습니까?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을 주는 귀한 축복에만 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을 계획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험악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행복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모셔 섬기는 가운데서 멋진 인생,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에 적용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때로는 게으르게 행동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야곱 같은 험악한 인생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셉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종들 속히 보내셔서 이 교회가 다시 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